계속되는 폭염과 폭우 가운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며 삶의 여러 고비를 이겨내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살아갑니다. 배가 고파 죽겠고, 배불러 죽겠고, 피곤해 죽겠고, 잠이 와 죽겠고, 웃겨 죽겠고, 보고 싶어 죽겠고, 화가 나 죽겠는 등등 하루 종일 죽을 뻔한 고비들을 겪지만 감사하게도 죽지 않고 아직 모두 계속 삶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평범한 경험 말고 정말 인생의 아주 중요한 순간을 경험하신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때로는 살아온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또 영화 필름이 돌아가듯 보여지며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인 듯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경험을 기점으로 모든 것이 급격하게 변하기도 해서 그 순간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 즉 어떤 상황이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런 아주 특별한 순간, 삶과 죽음의 경계의 찰나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제 일처럼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혹시 자이로드롭이라는 기구를 아십니까? 둥근 원형으로 된 기구에 앉으면 아주 높이 올라갑니다. 서울에 있는 놀이동산의 자이로드롭은 70m 상공까지 올라가 시속 94의 속도로 3초 만에 자유낙하를 하여 엄청난 스릴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기구라고 합니다. 제가 2010년 부산 장신대에 입학하고 첫 여름방학을 맞았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친정 부모님이 아파트 23층으로 이사하셨습니다. 평소 엘리베이터를 탈 일이 거의 없었던 저희 집 6살, 4살이었던 저희 큰애와 둘째가 신기한지 자꾸 엘리베이터만 타면 콩콩 뛰거나 또는 몸을 막 흔들며 장난을 쳤습니다. 장마철,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제 동생과 같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동생은 주차를 하러 가고 저는 먼저 아이들과 짐을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어김없이 아이들이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는 겁니다. 엘리베이터는 23층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또 숫자가 10층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제가 얘들아 그렇게 장난치면 엘리베이터가 고장날 수 있잖아. 뛰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막 숫자가 13에서 14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엘리베이터에서 경고음이 울리며 층을 알려주던 숫자가 사라졌습니다. 너무 놀라 경비실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몇 번을 눌렀지만 어떠한 응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숫자를 알려주는 계기판은 꺼졌고 호출 버튼도 먹통인 그 순간 옆에서 아이들이 네가 뛰어서 고장났잖아. 아니야, 오빠가 뛰어서 그래 라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천장 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휘리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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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일이 감기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니 순간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옆에 있는 손잡이를 꼭 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그 순간 레일이 감기던 그 소리가 멈췄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제 멈춘 건가? 혼란스럽고 정신이 없던 그때 갑자기 툭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무서워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상황이 되니 하나님밖에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엉엉 울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텅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이제 살았구나 안도하는 순간 다시 레일이 감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공짜로 자이로드롭을 2번 타고 나서 갑자기 13층이라는 숫자가 떴습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 생각하고는 친정에 있는 23층 버튼을 다시 눌렀습니다. 그런데 자이로드롭을 2번 더 타야 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 시간 동안 정말 여기서 오늘 내가 아이들과 함께 죽는구나 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정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제 삶의 순간이 영화처럼 지나가며 그동안 지었던 죄가 다 생각이 났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착하게 살겠다고 하나님께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다시 13층이라는 숫자가 들어왔고 저는 미친 듯이 열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아이들을 던지듯 밖으로 보내고 짐을 꺼내고 밖으로 나오니 엘리베이터가 이제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이 일을 겪은 후 저는 엘리베이터에 굉장히 민감해졌습니다. 그리고 없었던 고소공포증이 생겼습니다. 이를 겪은 직후에는 엘리베이터 타는 자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친정에 가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탑니다. 다만 아직도 엘리베이터에서 소음이나 진동이 느껴지면 식은땀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6층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저에게 엘리베이터에 대한 두려움만 가지게 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죽는구나 라는 마음이 내가 살았구나. 그날 그 자리에서 죽을 나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을 선물로 주셨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감사하고 저녁에 온 가족이 아무 탈 없이 집으로 돌아와 함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숨을 쉬며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선물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되었으며 투정과 불평이 앞섰던 일들이 기쁨과 감사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학업을 병행하며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지만 죽지 않고 살아있음에 더욱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좀 흘러 그때의 마음들을 잊으며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며 인생의 강렬한 경험, 삶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도 인생의 강렬한 경험을 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구약과 신약에서 한 명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구약에서 만나볼 사람은 오늘 본문 속 주인공인 야곱입니다. 야곱에 대해서는 모두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삭의 아들로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에게 떡과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그리고 형 대신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형을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칩니다. 하란 땅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생활하며 두 여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라반과 그 아들들에게 배척받는다는 사실을 눈치채며 하란 땅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장면은 야곱이 도망자의 생활을 끝내고 자기의 가족들과 종들 그리고 가축까지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형 에서가 있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32장 앞부분을 보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자기의 말을 전하게 합니다. 4절을 보면 야곱은 에서를 내 주라고 하고 자신을 주의 종 야곱이라고 하며 에서를 지극히 높이고 자신을 심히 낮추어 말합니다. 이 모습에서 야곱이 에서에 대한 두려움과 과거에 에서에게 행한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라고 기록하며 야곱이 자신의 재물이 많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재물이 많다라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에서를 감동시켜 그에게 은혜 받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야곱보다 앞서 에서를 만나러 갔던 사자들이 돌아와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은 야곱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말로는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야곱은 필사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방법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형의 분노를 없애기 위해 형에게 예물을 보냅니다. 22절을 보면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먼저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그의 소유까지 먼저 보내고 혼자 남습니다. 형 에서가 두려워 그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예물을 보내고 자신의 가족과 소유를 다 먼저 보내고 비겁하게 가장 마지막에 혼자 남아 형의 마음이 풀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서 씨름하다라는 말을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두 사람이 삿발을 잡고 힘과 재주를 부리어 먼저 넘어뜨리는 것으로 승부를 겨루는 우리 고유의 운동을 하다. 그리고 어떤 대상을 극복하거나 이를 이루기 위하여 온 힘을 쏟거나 끈기 있게 달라붙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자신의 소유와 가족들을 앞서 보내며 형의 마음을 풀어지게 하려던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형이 400명을 이끌고 자기에게 오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 즉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힘을 겨루고 그 대상을 극복하거나 이를 이루기 위하여 온 힘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매달리며 겨루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천사를 붙잡고 격렬하게 통곡하며 자신을 도와달라고 통사정했을 것입니다. 그는 죽을 힘을 다해 젖먹던 힘까지 다하며 씨름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 어긋나게 합니다.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극심한 고통이 몰려오는 상황에서도 그 사람을 붙잡고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 매달립니다. 야곱은 필사적으로 있는 힘을 다해 매달렸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야곱입니다. 야곱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말합니다. 창세기 25장 26절을 보면 야곱의 이름 뜻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에서의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은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야곱은 무엇이든지 움켜쥐고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라는 말에는 발꿈치를 붙잡다, 다른 말로는 약탈자, 사기꾼,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말하자 어떤 사람은 단순히 야곱을 축복하기보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의 이름으로 바꾸어 줍니다. 이것은 속이는 자였던 야곱에게 이제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미래가 준비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입니다. 홀로 남아있는 야곱이 어떤 사람을 만나 씨름하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이 특별한 경험이 야곱의 인생이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 형 에서가 두려워 자기의 가족과 재산을 앞서 보냈던 야곱이 이 사건 이후에 용기를 내어 에서에게 가까이 갑니다.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간 그 순간 에서가 달려와 동생 야곱을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껴안고 웁니다. 그동안 서로 미워하고 원망했던 그 모든 일이 그 순간 해결되어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들 사이에 쌓여있던 앙금이 가라앉고
형제의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한 브니엘에서의 경험 전에 야곱은 자기의 가축과 가족 뒤에 자신의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후 가족 앞으로 나아가 7번 겸손히 엎드려 절하며 예의와 존경으로 에서를 맞이합니다. 야곱만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기를 품고 복수를 위해 달려오던 에서도 변화시키셔서 형제 사이의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과의 만남의 사건을 통해 그와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였으며 형과의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야곱에게는 삶을 변화시키는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십시오. 하나님 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밤이 새도록 씨름한 야곱처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씨름하십시오. 그렇게 나아갈 때 막힌 관계가 해결되는 역사, 막힌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 모든 것에서 진정한 화해를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회복되지 못할 것 같고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가 회복되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잘못이 보이고 나의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과 관계에 막힌 담이 사라지고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신앙에서 이런 강렬한 경험을 한 인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는 사도행전 7장에 따르면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옷을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고 기록합니다. 8장에 따르면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길 정도로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에 의해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여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울이 엄청난 경험을 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으며 그 순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보며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았던 사울은 갑자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뒤덮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너무나 막막하고 두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잘 보이던 눈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 자체가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눈을 보이게 하라고 아마도 눈을 막 문지르고 비비고 급기야 눈을 후벼 파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과의 씨름을 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가 자신을 부르신 이가 예수님이심을 깨닫고 자신이 알던 신앙의 모든 것과 씨름하여 예수님을 믿기까지 그는 신앙적인 씨름을 했을 것입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사울에게 주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십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고, 사울은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졌습니다. 그 후 사울의 삶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는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또 신약 성경의 주요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전하신 이야기들을 신학의 기초에 정리했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스라엘 밖으로 로마 제국을 비롯한 각지에 전파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교 여행 중 여러 번 죽을 위기를 맞았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고 또 태장을 맞고 돌로 맞고 배가 파산되는 경험을 하였지만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직접 그를 만나 주신 다메섹에서 경험이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그의 삶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과 바울과 같은 이런 강렬한 만남의 사건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상황, 경험과의 씨름을 통해 그 모든 것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야곱과 바울과 같이 아주 강렬한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말씀을 묵상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이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그 경험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관계가 회복되며 삶이 바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순간을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살아오며 경험했던 그 강렬한 만남이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만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 만났던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혹시 아직 그 강렬한 만남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밤 하나님과 만나게 해달라고 씨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며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야곱과 바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